나아가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나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압제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으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수 있도록 이 광복절과 건국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해방기념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고자 한 지도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강복절을 지키며 우리가 이 모든 압제에서부터 풀려남을 감사드리는 복된 기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사슬에 묶이고 여러 가지 사망의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가 이제 억압받음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문제가 엉켜서 풀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는 참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찬송가 2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악몽 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교동문 함께 교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하나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쓰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는 진짜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함께 힘차게 부르십니다.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아박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동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대로 작은 빛이라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선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 시련을 받던 이 민족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불가능 속에서 기적 같은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준비하여 주시다가 해방된 혼란스러운 한국에 보내주셔서 광복 후 3년 만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복 후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서 다른 나라의 부름을 산 만큼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발전된 물질적인 경제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광복과 건국의 기쁜 몇 년 뒤에 6.25 전쟁으로 동족이 총을 겨루는 비극적인 슬픔이 있었고, 국토는 분단되고 전쟁의 공고 속에 살아온 지도 7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평화적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근신 중에 있는 성도를 라파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상처 있는 심령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박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센대역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모든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같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때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샌디에고에 만약 복음성가 찬양팀 대회가 있다면 우리 나가셔서 중창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선포의 시간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 절기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부터 물러가기를 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를 깨끗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묶어진 것이 다 풀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정의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의인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도 우리 이 샌디에고에 찬양대회가 있다면, 우리 교인이 나간다면 특별히 우승할 것 같다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진이가 반주를 하니까 아주 우리 성가비가 너무나 아주 더 힘이 나고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스러운 그 우리에게 광복 주신 광복절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은 제가 요번 주가 몇째 주일입니까? 몇 년째예요? 광복 맞은 데가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왜? 그때 나자냈으니까. 나는 그때 광고를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몇 주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오늘이 77주년인데, 벌써 해방된 지가 77년이 됐구나.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근 80년이 되어가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일이 있어요. 여기서 15번을 타고 가다가 40번, 그 다음에 윌리엄스에서 내려서 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큰 캐니언이 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 그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 림에서 저 아래 흐르고 있는 그 콜로라도 강을 볼 때,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에 보니까 한 캐년이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큰 캐년이 흐르고 있는 그 강을 볼 때 너무 놀랐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계곡이 몇 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캐년이 생겼는가. 보통 사람이 그 사우스림에서 저 콜로라도 리버까지 가려면 하루길인데 그 계곡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마다 흐르는 그 강물로 인해서 그 계곡이 생겼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그 계곡이 생겼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미국의 정말 엄청난 큰 나라가 미국이구나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 샌디에고에 온 때가 1978년도부터 제가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이 미국에는 우리 한국 여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는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시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 관광시키고 오르는 것이 그 당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뭘 받느냐? 그러면 뭣도 보고. 그래서 그 다음 오시는 목사님들 또 와서 아무개 목사님은 무엇도 보고 봤다는데 다시 갈 수 없냐? 그러면 또 사람들 어떻게 차별할 수 없을까? 네, 가십시다. 그래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길래 그런 큰 계곡이 캐니언이 생겼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세계의 연대가 얼마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전 세계는 세계 역사를 반을 딱 놓아서 예수님 오신 후와 예수님 오시기 전과 BC와 AD를 나눠서 주전과 주후로 분리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가지 똑같이 태초에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 1장 1절도 beginning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태초하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말이 틀립니다.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은 알페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그때를 이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알케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태초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태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BC와 AD를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시 그 전 2000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쭉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으로 창대케 되리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민족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오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나는 거기 한 3번 가봤지만은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연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크리만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샌디에고의 맨 북쪽이 크레만입니다. 그리고 15번 후레이도 없었어요. 로컬로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동네 옆에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뜰 때 마하 2가 넘는 이런 초음속 비행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뜰 때 앉을 때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너무 소리가 가서 왜 비행장을 여기다 세웠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셋째 사이가 이 포인로마에 있는 미 제3함대 커맨더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여기 비행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그 마린 골프 그 베이스가 왜 있냐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10개가 있는데 2개가 샌디에고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샌디에고에서 그 항공모함이 다른 데로 나갈 때는 항공모함 배가 포이노마 쪽 앞으로 쭉 바다로 나가면 그때 이 비행들이 떠가지고 그 항공모함에 착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이런 비행사가 아니면은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그 같이 훈련한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어했는데 요사이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땡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마하 2가 넘는 이런 초음속 비행기들이
수시로 뜨고 앉는 이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 훈련을 하는구나 느낄 때, 야,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우리 그 손자가 지금 뭘 운행하느냐면 미국에서 B-50이라는 그 폭격기가 있어요.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가 B-50이랍니다. 이게 한번 뜨면은 이북을 완전히 박살낸다고 그래요. 거기서 떨어뜨리는 폭탄이 옛날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일본에 떨어졌던 이런 핵폭탄의 36배예요. 하나가. 이 폭탄을 24개를 한 비행기가 가지고 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떴다면 김정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B-52라는 것을 아주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루이지아나에서 지금 하는데, 야, 우리 손주가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구나 하면 그 비행기 소리가 아주 보통 담대해야, 야, 저런 비행기가 있으니까 꼼짝들 못하는구나 할 때 오히려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내가 전에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아주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왜? 내 손주가 그 파이롯이니까, 그걸 운행하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또 안심이 되고 아주 마음에 아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시겠는가.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더 사랑하시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의 광복절 1945년 8월 15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유월절 이 행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일생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언제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할지니라.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잊어버리고 1년에 한 번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 사람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회복했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일본 사람보다 더 모든 지략에 뛰어나서 일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오른손과 내 편팔로 너희를 안아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때가 있으면 늘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는가? 왜 해방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뜻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라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나만 섬기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받는 사람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복주리라.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를 통틀어 볼 때 어떤 나라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세계 사람들은 AD 2022년 금년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전 세계는 AD 1922년이라고 금년을 얘기하죠. 그런데 전 세계를 볼 때 과연 평화스럽고 잘 살고 세상에서 안위를 누리는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 백성 가운데 특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신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는 민족과 국가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날마다 항상 평생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나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건 너희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빚을 많이 졌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갚아줬다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임금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라고 말씀할 때 아버지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내가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금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가서 담대히 말하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애굽 백성의 첫 번째 난 장자를 죽일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갔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6월절에 유혈병을 먹지 말고 무교먹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들죠. 빵을 연하게 맛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지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히 나오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 무교병을 먹은 것, 그 딱딱한 떡을 먹은 것을 너희들은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유효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리고 누룩이 없는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좋지 못한 이기심, 좋지 못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를 다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쓴 나무를 먹으며 무교병을 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믹돌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 군인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그 홍해를 지평이라 할 때 거기는 육지와 같이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지만 그 홍해로 뒤쫓아가는 모든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모든 것들은 그만 그 홍해 가운데서 물이 합침으로 말미암아 수장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들이 출생했고 일제시대에 공부도 했고 일제시대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한국말을 하면 학교에서 멸시를 받게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꾸중 듣게 되고 매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가지고 내 이름이라고요. 말과 글과 땅.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복절 노래가 뭐예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바라시던 그 어르신들과 번님들이 우리에게 주니 광복이 웬일이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노래가 바로 8.6 광복절을 합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랴. 그것이 그 광복절 아니에요. 사실은 내 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했던 것이 일제 시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그걸 다 가져갔어요. 자기 나라 거니까. 함석 선생이 성서를 통해 본 한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해방은 도적같이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 힘이 세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뭐 지난번에 어떤 분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오면 그 죽창으로 막아야죠. 요 사이에 싸우는데 죽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됐을 때 많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울부짖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뺏고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눌러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평생에 날마다 그날을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맞이한 그 광복절은 너희의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잊지 말아라. 평생 잊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늘날까지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악의 썰에 매여서 날마다 죄와 아도와 산과 먹고 마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삼으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지막 때에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에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과 불란서가 싸웠을 때 우리 독일이 이 불란서에게 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독일 국민이 너무나 이기심, 자기의 배만 우회하고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기 때문이고 우리 독일 민족이 너무나 도덕심이 결핍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고 독일의 철학자 피에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되어지는 일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있는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이제 3개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지지율이 20%가 됐다, 30%가 됐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가 됐든지 10%가 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염려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허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많지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 일제 사슬에서 풀어주신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사슬에 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관계로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복의 기쁨,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했던 그런 사실,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광복절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힘에 의해서 광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잇는 한 우리나라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시도 빠짐없이 항상 아버지 앞에 뜨거운 기도를 연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어른들로부터 광복의 이야기, 또 일제 때 지내셨던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실제 체험하신 그런 우리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라를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6.25 전쟁이 나서 또 남북한이 이렇게 동족상전의 비극 속에 있었지만 70년, 80년이 가까우면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다 찾아오고 싶어해요. 대한민국 한국은. 그런데 저 북한은 다 거기 갔다가는 뭐 지옥 같은 곳이라 들어가기도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딱 한 가지 그 차이가 뭔가, 전쟁이 났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다 쫓겨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다 쫓겨 내려와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교회가 지하교회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 정권이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뭐 봉수교 그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날이 오도록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슨 사명이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를 건지는 일에 또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명이 있으면 우리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으셔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김상년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주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년 장로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많이 아프셔서 오늘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예진 청년 광복절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오늘 이렇게 반주를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예진 청년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신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병사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빛을 회복한 광복의 기쁨에 드려지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또 새롭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을 기념하는 8월 15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윤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가정에 그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며 또 가정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도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진 청년 또 멀리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로 일을 하다가 또 부모님 계신 곳을 방문하여 이제 제단 앞에 나와 반주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진 청년 귀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큰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열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사 약속의 말씀대로 곳간에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 그리고 나누어 주고도 남음 있는 유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선에서 애국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광복절 제77주년입니다. 그동안은 광복절로만 8.15를 기억하였지만 이제부터는 1948년 8월 15일도 건국절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서 광복과 함께 건국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제1침례교회가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제일 처음 창립된 교회인데 이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교육자협의회에 소속된 목회자는 4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50주년 기념행사라 저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박은식 목사님 또 사모님도 이제 다녀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침례교회에서 박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요 중보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수요 말씀 기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힘을 내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가 각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다.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성령 부르심 담 축도론을 예배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죄악의 땅에서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 주님의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해방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그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나라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